하나님과의 눈맞춤. 이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사야, 야는 하나님이고, 이사, 구원, 야훼, 구원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림받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오늘 끝나고 찬송 부르지만 그 찬송이 재단 입술에 입술에 되는 거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찬양했어요. 의미들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된다.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2010년에 14년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조사국 최꼴찌다. 10개 나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꼴찌다. 한국, 핀란드, 미국, 캐나다, 덴마크,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꼴찌였다. 2010년도에. 그럼 2024년도는 몇 등일까? 조사해본 적 없지만은 그건 우리 스스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만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가면. 근데 그 어떤 시대가 누리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가장 심한 해모와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불행, 행복 이런 걸 따질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경수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가 행복하다 보면 삶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덜 행복하네. 삶의 조건, 뭐가 있고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박장미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또는 내 없는 것 또는 주어지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묵자의 말을 올렸지만은 마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녀에게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투자 개념으로 애를 공부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얘가 투자한 만큼 나중에 뭘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한 만큼 했겠죠.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것,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구분한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저는 좀 우리의 프로테이지는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이 16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백성들. 우리가 꿈꾸는. 그런데 걱정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편안할 때에 꼭 닥치는 게 있어요. 영적 타락이. 우리가 딴짓을 하게 돼요. 원래 여러분 송이 뭐 이런 뭐 농산물 가격이 막 기후위기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뭐 기후위기 중에 하나겠지만은 왜 산에 이렇게 뭐 그 송이가 이렇게 뭐 그 농산물 없느냐? 바람이 없어서 그래요. 바람이 와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우리 가야 쪽에 합천 이쪽에도 그 송이가 많은 don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거창이나 이쪽에 석산들이 많아요. 그 석산이 돌산이 많아. 돌을 깨면 발판을 하잖아요. 지축을 흔들어줘요. 그러면 안에 있는 토자들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산에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색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갇혀있는 강물 썩어요. 적당한 비바람은 아주 건강한 삶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고난, 어려움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 일을 주신다. 아멘. 감당할 만큼.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한 개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렇대요. 그 트레이너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일어서기 이거 10개 그러면은 10개까지 하고 트레이너가 딱 그때 배워가지고 자세를 잡면서 하나 더 이게 운동이래요. 10개까지는 그냥 그거고 보유가 돼야 그래서 그게 운동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래요. 뭐 우리 사모님 그래요? 뭐 좀 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동일시, 일체가 또는 하나, 성화, 우리는 또 영생 이렇게 말하죠. 여하튼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타락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이 이제 교회당 안에 성전의 향을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돼요. 제사장만이 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 건이라는 것은 이게 이 영적 건이 이게 우리가 말해서 뭐 제사장이라든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영적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잘못 인식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하튼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못난 피부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어요. 이 자신의 입만 믿고 살았던 왕, 세상의 왕이 죽었어요. 자기 교만함으로 살았던 세상의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의 죽음을 감정하는 사람이 하늘의 왕. 우리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나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섬을 주관하신다는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전쟁의 기운도 있고 그렇게 기울어져가는 이런 시대 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어떠한 사람인가? 뭐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언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사야는 세상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 즉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러한 사람이.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성전에 서랍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왕이 막 위엄을 갖추고 옷을 입고 땅을 쫙 적시고 하는 것, 서로 서랍들이 있고 화답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하였다. 그러니까 제 입술이 돼서 너가 가서 전해라. 이게 이사야가 선지자 부름을 받는 내용은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이거든요. 땅의 왕이 무너지고 하늘의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왕의 긴 옷,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왕들의 옷이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교단 총회도 보면 총회장 입는 옷들 화려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위엄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라. 오늘 우리들도 위기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렵다 그러고 중동의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제 친구 딸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가서 기업하는 대표 사료회사 대표가 잠깐 왔는데 환율이 자기들은 20원 오르면은 그 회사 전체가 40억이 손해래요. 그래서 지금 한 100억 가까이 올라가지고 한 400억 정도 예전부터 딱 했을 때 근데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400억 마이너스. 곧 전쟁 나고 또 뭐 해운 이렇게 되면 물류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로 우리가 진행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있죠. 젊은이들 직장생활, 공직자, 지도자들의 부패.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래서 늘 우리가 국민 주권, 뭐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오늘 이사야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던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나님과 눈 마주침하면서 깨달았던 이 놀라운 은총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저렇게 편안하게 살겠지 아닙니다. 죄도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들 속에 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뭐 특별해가지고 그 환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 가정을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막 큰 일 아니에요. 나가서 당당하게 사는 거고 증언하는 거고 내 삶의 현장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거고 바람을 일으키는 거고 태풍의 바람은 저 건너편 태평양의 나비의 몸짓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하고 저 낙동강의 줄기가 저 한강에서 내려온다. 저 강원도 어디에서 한 방울 물이 탁 떨어짐으로써 낙동강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맞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들이, 의식들이 삶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눈맞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과 눈맞춤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기대라고 해요.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기대를 찾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손에 어머니에게 큰아들은 벤츠를 사주고 둘째 아들은 넓은 집을 지어주고 셋째는 이렇게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 잘하고 말 잘한다는 앵무새를 사줘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벤츠 필요 없다. 그냥 집에서 다녔는데 많어. 근데 둘째가 집을 지어주니까 너무 청소하기도 힘들다. 셋째 보낸 그 성경 있는 앵무새는 야, 그 닭 잘 잡아먹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사람 말을 하대. 이렇게 했다는 예전 제가 이야기를 하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엄마만이 웃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 않는데 웃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하면서 자기 판단이 딱 서있죠. 내 요만큼만 하면 돼. 내 요 정도. 아니 그러니까 실패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오늘 보면은 서랍들이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다. 영광에게 셰키나라는 말은 여기는 카보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적인 의미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심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카보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스랍이라는 말은 천상의 존재로 모시고 섰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뵌다. 하나님의 거룩을 느낀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이 영광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가 모시고 서는 것. 스라비. 그들이 친화했다라고. 창화. 서로 카라라는 말인데 화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찬양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영광의 삶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라는 말은 여기 우디야가 아니고 주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는 하나님, 우시라는 말은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했던 것이 우시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요. 내 입술이 주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시야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고 자기가 지 힘이 되어 있어요.
우시아 왕이 다스렸을 때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예언자가 우시아를 도왔어. 그의 말에 순복했어.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 그때는 우시아가 주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해서 번성했어. 승리의 길을 살아갔어. 근데 마지막에 건방지게 교만해서 내가 내 힘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나중에 몹쓸병에 걸려서 나라는 막 몰락하고 지도자의 잘못된 그걸로 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과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 때는 승리의 인생인데 자신의 손에 이끌려 살 때는 험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24년 이제 한분기를 남고 또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거의 뭐 아직 젊고 힘 있는 게 있지만 열매가 좀 많아져야 되잖아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록해야 되잖아요. 2023년, 2024년 또는 뭐 다가올 미래들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4분기를 또는 앞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우리가 어른 내 아이 때 우리 자녀를 이렇게 데려갈 때도 자녀들은 지가 막 내 손을 아버지 손을 붙들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기 말은 우리의 힘의 근원, 복의 근원, 우리의 평안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치고 하더라도 한번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고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논을 팔았어. 내가 아이다. 그런 우리 당당함이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의 임재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이 우리의 환상과 비전과 기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주신 비전과 기대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에서 앞날을 준비하며 학업의 현장에서 앞날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주의 영에 붙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